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 자체가 상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니까 그 로마서 1장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복음 자체가 뭐냐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안 되죠. 또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설교를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죠.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게 이래 하는데도 이제 절망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니까 이 복음 자체는 분명히 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모든 뭐하는 자?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고 분명히 전하면서 뭐를 갖다가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가?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능력이지만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좀 힘들죠. 마음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바로 뭐냐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자한테는 백날에보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 설명하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 제일 첫 번째로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에는 무슨 죄입니까?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에는 누구 죄? 그 유대인의 죄. 그래 이거는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거든요. 이 선민인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안 하는데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체도 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이제 이 결론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심판과 이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정말 이런 사람의 운명, 요거 자체가 뭔가니까 우리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되고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인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데 뭔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복음에 나타나는 건데 이 죄에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고 아무리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의한다고요? 뭐를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칭의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요. 그런데 요 칭의에서 앞으로 가면 어떤 게 있는가?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뭡니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숱한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어렵다 하시는데 여기도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도를 뭐 하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그래서 또 믿음이에요. 이 믿는 자 믿음이에요. 이 믿는 자에게 어렵다 함을 주는 아주 놀라운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누구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다 보니까 끊임없이 뭘 합니까? 이 성화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를 뭐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뭐라 영화롭게 한다, 그죠? 영화라는 것은 뭡니까? 영화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죠. 물론 실질적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가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뭡니까? 이 아름다운 몸, 즉 거룩한 몸을 입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영화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갔지만 난 옛, 아직은 아니랍니다. already 난 항상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성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그 어떤 일입니까? 도저히 우리의 요거는 뭡니까? 육신을 입을 수 없는 예수님을 육신을 입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더러운 몸에 우리의 더러운 생각에 거하실 수 없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이다.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반적인 부분을, 복음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1장에서 이 11장까지 물론 잠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을 탁 들어가면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뭡니까? 자비하심이다. 그죠? 하심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권면한다. 이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는 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왜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를 통해서 어렵다 인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조건은 뭡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이해됩니까? 이전에 우리는 이 칭의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선택이나 부르심이나 어떤 칭의나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항상 뭡니까? 이것 자체를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은 이미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선민이라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디 됐습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언약 관계가 이 세상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 세상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맺어졌다는 것은 선택을 받은 거고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럼 선택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꼴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 유대인의 그런 설례를 봐서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죽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었는데 이 모든 것을 받은 너희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권면한다. 이 한 얘기.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것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깨달아져야 비로소 이제 로마서 12장을 탁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데
몇 가지를 건면합니까? 몇 가지요? 몇 가지를 건면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래 우리를 건하죠. 건면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요? 몸이다, 그죠? 제일 첫 번째로 너희 몸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몸을 뭡니까?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죠. 이렇습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걸 생각해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냐, 안 그러면 안 드렸냐, 그거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좀 드리면 왜 됩니까? 기분이 좋죠. 아니, 자, 쉬운 예로, 금요 기도에 얼마나 이 참석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양산했어. 아니, 왜 그냥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냥 들이대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하게. 그럼 양산에서, 이제, 이 금요일 날 참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피곤한 데 있답니까? 사실은 목사도 있다면 갑자기 뒤 피곤하면, 오늘은 말씀 좀 생략하고 편하게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12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심까지 생각하다가 또 사모 어디 가자 한 게 오전인가 그것도 구분도 못하겠네. 멍하게 이래 있다가 그래서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또 내일 또 제자 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긴장이 좀 되죠.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고, 이제 몸에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 그냥 기도만 하고 말란다.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참 주님께서는 결심대로 놔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니까,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 자체로 뭐냐. 참석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참석 안 하면 뭡니까? 드리지 못했다. 맞죠?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일단 와야지. 그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몸을 드리려 하는 거는 그 이윤론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몸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돼야 돼요. 건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양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니까, 거룩한 산 제물처럼 드려야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뭡니까? 몸을 드렸다, 안 드렸다, 주를 위해서 봉사했다, 안 드렸다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딱 두 가지 조건이에요. 드리는 거는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드렸다 안 드렸다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택과 부르심과 칭의, 이거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거기는 자격을 논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이 온전하냐, 안 왔냐, 그거 따지는 것이지, 못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뭡니까? 아예 이것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걸 이걸 전제를 한다 그러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몸을 드렸다, 안 드렸다, 그 수준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다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
이것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까지 알아봐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뭡니까? 가인과 누가?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같이 드려요. 제물로 드리죠? 드림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 가인 그 자체하고 그 제물은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은 아벨 그 사람하고 아벨이 드린 제물 있죠?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는 드린다 안 드린다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가인처럼 드리면 안 된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처럼 드려야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드림 자체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여야 되고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드림 바 되면은 항상 사탄은 왜 됩니까?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도록 드리도록 자꾸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이 되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야 될 것의 첫 번째가 뭔가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고려사항. 이제 요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고려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한 번 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 한번 이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열매라는 거를 갖다가 뭐에만 딱 국한해 놓으니까 전도회가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있죠. 거기 이제 국한인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성경에서 왜냐니까 그때 막 가르쳐 주는 게 전도가 최고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급성하는 거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이 막 그걸 가르친 그런 여파인 것 같아요. 저희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도는 전도고, 열매가 전혀 딴 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란 개념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 분명히 열매이란 무조건 전도, 이꼴은 전도, 이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또 보니까 열매 이꼴은 전도가 아닌 거예요. 단지 전도에 나타나는 거는 한 열매, 제가 오했던 거는 그 부분일 뿐이지, 전적으로 그걸 나타내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몸을 드린다, 안 드린다 이야기죠. 자, 아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가인이 바쳤어요. 하나님 안 받은 건 노예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거는 차이점이 뭐냐? 가인과 아벨은 열매의 차이예요. 열매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의 차이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차이냐? 그 빛의 열매라는 거는 뭐냐니까 아벨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자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뭐냐니까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열매와 이 재물을 이래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막 신나게 이렇게 우째하다가 우였단 말입니까? 어쨌다고요? 이런 열매가 그 속에 없이 제사만 이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해한다.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뭐 없는? 열매 없는. 이때 열매라는 건 전도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
이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런 열매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열매가. 물론, 이런 열매를 안 가지고 가더라도 어떻게 된답니까? 이게 없이도, 하나님 우리 하는 행위가를 그럼 전면적으로 안 받으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상. 그렇기는 옛날에 제가 평신도 때 두 교회를 제자 모임을 두 교회 대상으로 가졌거든요. 이 두 교회 대상으로 가지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두 교회 대상으로 일하다 보니까 한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때 수요 예배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수요 예배를 아예 할애가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그때 제가 평신도에 있었어요. 그 어떤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아예 2년 동안인가 해가 통으로 그때는 장로 때였어요. 이래가 이 할애를 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이 바빴어요.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이거 저 바빴거든요. 이 바빴었는데 한 번은 뭐냐니까 채씨는 뭐가 있습니까? 채풀 따고 있다니까. 눈 크게 얘기하면 돼. 아이고 박씨, 나 박씨 순한 줄 알았어요. 우리 현석이. 나는 박씨 우리 현석이 보고 있다니까 누가 박씨 이야기하면 내가 뒤무럭하거든요. 박씨가 얼마나 순한데 네가 잘못했겠지. 내 이랬거든요. 아니더라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채씨도 되게 온순한 사람을 봤어요. 그렇게 나는 채식은 다 촛불 닦는 줄 알았거든요.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자고 어떤 간에 그때는 제가 전형적인 채식이었는가 봐요. 그러기는 평소에는 잘 참고 온순해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래도 가만히 있거든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꼴따고 그러는 게 뭐냐니까 사였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늘 생각하는 거는 조금씩 표현을 하지 왜 한목에 하나. 그게 내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때가 참았던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고 이 nen주는 채불타구에 그런 특이한 겁이 뭐냐니까 불타고 폭발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쪽팔립니까?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게 뭐냐? 성을 빼앗는 자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크고 이런 거 있죠. 그 말씀 가지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압니까? 기도 없겠어요. 그거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아마 가는 날이에요. 가는 날인데 불타고 폭발해 붙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도 이제 주처럼 딱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꼴을 보더라도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도저히 못 가가지고 빠진다 하는 거는 이거 뭡니까? 자,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해가 딱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목사님한테 할애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딱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자 훈련으로 시간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무조건 가지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됐나 이러다가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뭘 기도했는가 하니까요. 하나님, 저는 오늘 저녁에 인격도 없고 인간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오늘 스피커만 하랍니다. 그렇게 스위치만 눌러주세요. 스피커만 하고 스위치만 눌러주시면 나는 그냥 말만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불타고 폭발했으니까 준비가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회사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준비는 가기 전에 다 해요, 사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나는요, 오늘 인격도 없고, 저는요, 오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스피커만 되도록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날 저녁에 했는데, 사람들이 있답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고, 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야장가, 뭔가, 고등학생 산 거 있답니까? 그래가 고등학생 2명이 진로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마치고 교회 기도하러 잠깐 왔다가 그때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진로를 결정했는데 뭐라고요? 신학을 간 거예요. 물론 그 신학 가다가 그것이 된 게 아니고 연중 공무원 시험 갔습니다. 공무원 돼서 사실은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묘하세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뭡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전제적인 원칙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뭐 놔둬놨고 시편 69편 30절 31절 시편 69편 30절 31절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걸 갖다가 뭡니까? 뭐 항소를 드렸나, 뭐 드렸나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그 황소 있죠? 황소 수소 맞죠? 황소 수소 아니요? 아니, 장pe 황소 수소 아니라? 이제 알겠어. 이런 거 항소가 따로 있고 수소가 따로 있고 암소가 있는가 봐. 수소가 항소에 포함돼요. 색깔 모르면 항소. 완전히 진짜 시골에 사는 사람은 헷갈리겠네. 황소, 수소를 왜 성경에는 이렇게 강조한다 그랬죠? 암소가 있고 수소가 있죠. 우리가 갈비 먹을 때는 무슨 물 위에 됩니까? 암소갈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사를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수소예요. 왜? 수소가 비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길에 그냥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암소는 뭡니까? 내 암은 빨리 하고 수소는 잡아먹고 나머지 몇 개만 있어도 되죠. 그래가지고 암소는 되게 싸요. 그래서 왜 그 성경에 수소, 그렇게 직분에 따라서 이 수컷을 갖다가 요구하시느냐니까 비싸요. 좀 무슨 말 알겠죠? 그만 가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감사예요. 방법이 있잖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향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제물 중에 소가 가장 비싼데 그 중에 가장 비싼 게 수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최고 가치를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정말 찬송과 뭐라고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걸 이야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드린다 안 드린다, 그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안 드린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이러한 설교나 예배인대로 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교회를 위해서 막 드리죠. 이 드린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고백하는데 나와 내 이 민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거지 이야기라. 그래서 막 찬송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재물보다 더 가치롭다. 최고의 재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지금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건면하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은 뭐냐? 즉, 가인과 아벨이 있다 그러면 그 재물, 헌신이나 몸드림만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누가 하느냐? 저번에 이야기했죠? 사무도 이번에 또 들었다, 그죠? 음식이 맛있다 이러면 한 목사님이 반드시 물어요. 반드시 묻는 게 뭔가 그래. 목사님, 왜 음식이 맛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뭐냐, 다음부터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요, 그게 되게 좋은가 봐. 그런 하여튼 간에 이제, 그래가 막 목사님들하고 웃고 막 이런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가 드린다는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태로 드리든 그 드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이 가인의 드림과 아벨의 드림이 있다, 그죠? 그 차이가 나듯이 이런 부분이다. 그걸 결정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열매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누구냐에서 가장 구체적인 거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예리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 알겠죠?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서 어떤 형태로든 봉사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정말 끊임없는 막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뭡니까? 감격.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내 몸을 드릴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감사가 있는 이것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재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읽어보면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는 뭔가 이렇게, 우리 몸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는 죄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의의 무기가 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의의 무기가 돼야 돼. 의의 무기.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막 이렇게 막 교회 이제 봉사를 하면서, 막 이제 어떤 이제 교회들, 봉사는 너무 잘하는데, 뭔가 이제 성도들은 잘 모르지. 어떤 중직자들이나, 이 목사들한테 막 이렇게 이 고민을 안기는 그런 게 많아요. 왜냐니까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의에 들어지는 삶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는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사욕이 있다, 그죠? 사욕을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도 또 경험이 있고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잠깐 이래 계시다가 이래 가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나? 그때 우리 교회 무슨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이래 있다가 있었는데, 이제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잔 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자고 있던 거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뭔 이야기입니까?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사실은 누구를 지칭하면서, 혹시 교회
오랫동안 여기 있었습니까? 이래서 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조심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미 알았는 거야. 알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그 뭡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막 편안하게 막 대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래 대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교회에 어떤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그 이제 뭐라노 자기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연관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좀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막 그래요. 그걸 갖다가 뭐냐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 직업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 봉사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가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해도 되지만은 그죠? 그건 관계없지만 그런 거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좀 피해를 당하고 이랬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화 사역이에요. 재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사실은. 막 그냥 헌신하고 일하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일들이 좀 한 번씩 일어나는가 봐요.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별 다툼 없죠. 다툼 없고 목사가 일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다투어서 문제지. 목사 일 좀 그만두라. 목사는 살짝이 하고 이게 문제지.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몸을 드리는데 다시 정리하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드렸다 안 드렸다는 그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방금 예를 든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2절이다. 그죠? 자, 2절을 보면 이제 몸은 끝났고, 그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그 2절 있죠. 2절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기도 좀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가 더 깊이 있게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제 좀 이해됐죠? 그래서 몸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어야 되고 또 반드시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뭐 하는 것이 된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계속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되면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것은 나쁘게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는 것하고 천국하고 완전히 보장받은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뭔가니까 두 번째가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 마음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마음을 보니까 아주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힘들구나. 그게 이제 뭐냐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단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다?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뭐 하시고? 선하시고 또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는요?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뭡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 우선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의 그런 분별이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한가 이야기거든요. 야,
이거 참 대단한 내용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은, 이 복음이라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다,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경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상한데 한 20번 정도 설교를 했죠. 이 성경은 뭐라고요? 뭐라고 해서 뭘 또 웃기는 크게 이야기해보서 그냥 같이 웃게.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죠. 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죠. 왜? 복음은 왜 구원의 능력입니까?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 의가 들어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대답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의가 무엇입니까? 아니, 대답하지 말고, 자꾸 웃으면 안 되니까. 경건해집시다. 그렇게, 한 번씩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요. 내 스스로 질문하고 기도하고 막 자료를 찾고 막 이러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 가지고 연구한 게 있는 거 해가 막 없으면요. 막 깝깝해가지고 있죠. 이런 것도 연구하고 뭐 하나 이런 거 있죠. 이래가 또 막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체의 가장 결정체는 뭐냐? 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진노받아야 될 이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진노받아야 될 이 사람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뭐에서? 나라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뭐로? 아들로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중에 결정체죠?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로마 이 가톨릭처럼 이 로마 교황청만 있습니까? 모두가 읽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읽을 수 있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게 이제 다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뭡니까? 요거라는 것도 막 이제 가르치기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이 주어졌고, 모든 사람에게도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단들도 이거 성경 가지고 다 합니다. 다 하거든요.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면 누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막 그거 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잖아.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안 돼가고 이게 혹시 이상하게 그렇게 돼가 버린단 말이야.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성경을 딱 보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다 보니까 점점 내 속에서 뭡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좀 더 거룩해진 것 같고 조금 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친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막 형성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이 세계를 본받고 있으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뜻을 안다 모른다? 그거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서 이 세대의 욕심이나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이제 이 뭐랄까 무엇을 부렸는데 우리 이제 이 육체의 그런 욕구나 이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거절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뭡니까 이 교사가 돼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가 되어서도 설교하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냐니까 자기 소욕 속에서 사욕이 가득하단 말이거든. 그 사욕과 이 세대를 본받는 거 있죠.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일어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때 변화는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인가 하니까 이기심도 조금 이렇게 이제 뿌리치고 욕심도 뭡니까 조금 이렇게 뿌리치고 그 다음에 그죠? 이 사욕도 막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변화 있죠. 이거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무엇을 발견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이 부분하고 이제는 뭔가를 그러므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이 두 가지 이 뭡니까 겉면이 있죠. 이거는 너무너무 축복의 겉면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뻑되게 하는 그런 겉면이에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 자체는 원리라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뭡니까? 원리를 실제로 만드는 겉면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나 이런 걸 보면 주님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이 가르친 그 비유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은 바치고 복음은 시다, 그죠?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딱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렇죠. 이 세상의 걱정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모든 부분은 절대로 뭘 할 수 없다?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를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지고 그 2절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뭐 주일날 좀 나누든지. 그래서 자관 오늘 들은 이 말씀은 하더라도 정말 이 말씀 너무 우리를 너무나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저기 주일날이나 우리 요즘 성도들 있죠. 정말 믿음을 배반하고 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맞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드리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거든. 하나는 복 있는 드림이 있고 전혀 복하고 관계된 없는 거. 한 삶은 이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막혀버린 사람이 있다. 그거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1절 말씀 가지고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